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을 죄악을 사해 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 옛날에 히브리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죄를 덮어 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끌어서 죄를 덮어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합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 고 안에도 내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사랑하는 자녀들을 쉬지 않으랴. 너희들 무슨 옷을 입고 살까 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있을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를 구하면 이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이를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족하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면서 늘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장사 속으로, 장사 마음으로 살지 말고 주께서 그저 주었으니 우리는 할 것을 할 뿐이라는 늘 주님 생각하면서 남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현대인들의 의식이라면 주께서 주셨기에 모든 것을 받고 살고 있다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남들에게 주신 것을 그저 받은 것을 그저 주는 섬기는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하놓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방을 시킬 때는 인간을 좋지 않게 봐서 추방을 시켰기 분명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추방시키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까? 어디 땅에 내려가면 좀 추울까 싶어가지고 아랫도리가 좀 서늘할까 싶어서 이양 쫓아내는 거. 그래서 나는 성의는 다 했다, 그 티 내실라고 이렇게 가죽옷까지 입혀줬으면, 가죽 입을 정도로 배려 같으면 아예 따뜻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지 말지. 예, 가죽 입을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쓰신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함께 의지가하면 의지가해가 그냥 사시지, 그걸 왜 구태여 추방을 시키려고 합니까? 추방하게 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뻔히 아시면서, 그리고 추방하려면 그 아싸리 추방을 하지, 또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이렇게 어떤 미련 같은 것을 남기게 돼버리면, 하나님께 어떤 가죽옷 혜택 입어놓고 추방만 당할 때 이 마음이 이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남자친구와 여자하고 헤어지면서 그냥 헤어지고 내 준 거 다 내놔라 이러면 아싸하게 깨끗할 텐데, 헤어지는 마당에 목걸이 사주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면 이게 뭐 미련이 있다는 이야기인지 뭐 좋아한다는 이야기인지 그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여자한테 입혀준 게 아니고 하와한테 입혀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의 상대 역을 하게 되는 그 남자는 바로 나중에 등장하죠. 예,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진짜 하와가 생명인데, 생명한 뜻인데 그 생명한 뜻에 부합되는 남편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이라는 것이 캐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의 캐시됨에 대해서 인간 좋아라고 약속을 준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방함으로써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히고 일종의 엠블렘 같은 거죠. 하나의 상표 같은 것을 인간에다가 레터를 붙인다. 일본말로 해보면 레터를 붙여놓고 상표를 붙여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 전에 창세기 3장의 15절에 주셨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그 대치 국면, 대결, 투쟁, 전쟁, 이게 본격화 되는 환경으로 접어들었다. 모든 상황이 그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적인, 개인적으로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든지 안 죽고 싶다든지
전에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나 그런 희망은 일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그 추방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키면서 이유를 대었어요. 23절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면 이제는 더 잘 같이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이제 생각이 잘 통하니까 그럼 같이 살면 되겠네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같이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선악을 그들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터놓고 그냥 사이좋게 사시면 되겠잖아요. 서로 아는 처지니까. 선악을 아는데 알았다는, 하나님처럼 알았다는 그게 빌미가 되어서, 그게 이유가 되어서 왜 하나님 계시는 쪽으로, 특히 생명나무 쪽으로 왜 그걸 이별해야 되고 헤어져야 되는지를 인간 쪽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족이 있는데 한 가족이 돼서 이제 네 아버지 마음을 아나? 아버지 마음을 압니다. 나도 네 마음을 알고 그럼 됐네. 예, 이제 같이 살면 되겠네요. 나가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아버지 마음 네 마음 알게 되었으니까 나가라. 왜 그렇게 아는데 왜 나가시라 하느냐? 알면 같이 사시는 것이 편할 텐데 알겠다는 알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음, 내가 여기 살게 됨, 내가 천국 가게 됨, 내가 구원받았음, 내가 지옥을 안 가게 되었다든지 내가 이렇게 산다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성빙 서류부터 해가 정빙이 모든 증거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은 알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파악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 아닙니다. 그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았습니다. 선악과를 심어 놓고 인간 보고 따먹지 마라 했습니다. 그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걸 따먹어도 괜찮다는 쪽으로 그 언급한 존재가 있었지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아,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되어서 선악까지 알아채어서 하나님처럼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마귀들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동조를 했고 동의를 했어요. 이걸 동의를 동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안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는 선악과마저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걸 함께 알게 되면 그게 곧 사람이다. 그게 인간을 만들으신 취지에 합당하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마 이런 것을 기뻐할 거라고 인간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것에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본인도 함께 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너 나가서 하나님만 하나님 노릇하는 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원했던 바다 라는 식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분명히 뭐냐, 따먹지 마라 했거든요. 하나님 원래 인간은 알지 않아야 된다는 게 원래 인간인데, 마귀는 그걸 거짓말을 해서 그걸 하나님이 아는 것을 너희도 같이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쪽으로 인간을 스펜에 써서 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귀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그걸 감추고 사다리 하듯이 그걸 감추고 난 뒤에, 자, 다음 줄 중 어느 것이 하나님의 본 뜻입니까? 라고 문제를 제시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돼.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아서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 맞잖아요 라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네가 아는 기껏 네가 아는 너의 존재가 네가 존재해야 될 존재 증명이 그 정도 선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스스로 알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답지 않다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데 니 왜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뭡니까? 좀 알면 어떤데요? 알면 인간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영광 돌리는데 그게 그럼 싫습니까? 하나님이 싫다. 그럼 하나님 뭘 좋아하십니까? 너와 나 사이에 금지된 그 금지를 사랑하는 게, 금지자 끊어놓은 금지의 선, 금지의 경계선,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끊어놓은 그 끈 선을, 그 차단막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차단막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들은 뭘 모르냐? 하나님께서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구분짓는 금지선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내용으로 금지되어 있는가를 인간들은 그걸 무시한 겁니다. 뭘 인간들이 모르냐면 왜 처음부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어디 금지의 명령을 그 주신 취지에 대해서 인간들은 알 도리가 없고 또 관심조차도 없어요. 이미 선악 따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우기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 존재 증명만 된다면 그게 바로 인간으로서는 얻을 거 다 얻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존재해야 됩니다. 라는 존재에 대한 긍정, 그 정당성,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나대고 따지고. 하나님이 이를 놓고 인간 만들어 놨잖아요. 저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따지는 게 아닌데 그걸 왜 아는데 그래? 그걸 왜 아는데? 그 인간은 좀 알면 안 됩니까? 알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 안 됩니까? 따지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래 만들었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방시킨 이유는 분명히 나옵니다. 너가 선악을 안 하는데 우리와 같이 하나 됐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안 하는데 하나같이 되면 좋지. 왜 그걸 내보낼 대상이 됩니까? 금지 경계선이 빠졌다는 경계선이 피조물과 창조 사이에 금지해야 될, 끊어야 될 그 경계선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점에서 이 본문 점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뭐가 영광이에요? 찬양, 선도, 선교 뭐가 영광 되겠습니까? 봉사, 믿음 뭐가 영광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영광이 돼요. 십자가 뛰고 넘어 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전우의 시체를 넘고 타넘고 타넘어 앞으로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님 뜻대로 이렇게 잘 삽니다 그거 내놓는 게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예수도 십자가 가로 막히게 해주신 것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이란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시도가 다 무산되고 실패로 끝나는 지점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선교, 전도, 헌금, 예배 뭐든 어떤 해도. 그래 예배라는 게 사실은 신약에는 예배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데 그건 이게 뭐 예배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11시 예배, 2시 예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나는 제사 드리는 것은 구약제 제사 드렸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제사 드려야 하나님은 거기에 그 합성한 줄 알고 천주교에서는 그걸 제사를 뭐로 바꾸냐 미사로 바꾼 거예요. 개신교에서 미사에서 나왔다 해도 미사에 나와도 똑같아. 저쪽 천주교는 미사고 이쪽은 예배고 뭐 다를 게 똑같아요. 그냥 막 사는 게 예배라니까요. 막 사는 게. 뭐를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특별히 골라가지고 바쳐야 된다는 생각. 이거는 가인이 거짓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인은 뭘 몰랐느냐는 백날 제사 드려도 금지한다는 금지선에서 유턴해야 된다는 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벨은 제사 드리고 죽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아벨 힘으로 아벨의 생사에 살아서 건너갈 수 없는 곳에 아벨은 간 거예요. 왜냐 아벨 본인이 저벅저벅 걸어서 그 세계에 못 온다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지 아니하면 그 금지선에서 죽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서 간다는 것은 죽음을 딛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죽음으로써 네가 시도한 인간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그쪽 세계는 하나님 소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지선을 다시 만듭니다. 어디서 만든가? 하나님 내 신과 신 안에 금지의 선을 만들어 봤어요. 신 내부에 선악을 아는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세계 속에 주께서는 신과 신 안에다가 금지선을 만들어서 신과 신이 대치하고 전쟁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인간 내부에 선과 악 사이의 대치 관계에서 행함으로 악에서를 멀리하고 선에게 쫓아갈 거예요. 이건 인간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법적이 돼요. 뭐든지 법적으로 어느 게 정당하냐, 법적으로 내가 죄냐, 의냐, 법적으로 모든 걸 계산해요. 그러나 뭐를 행함으로써 네가 죄짓고 의되는 것은 선악과로서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선악을 알게 된 그 자체를,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그 자체를 어느 쪽으로 만들어가냐, 부정하는 쪽으로, 어떤 영역으로, 금지한 영역으로 그만 영역 밖으로 추방을 시킨 겁니다. 개인적으로 선악을 따먹냐 안 따먹냐 그 문제가 이제는 개인이 어떤 행동하더라도 자기 운명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는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 내부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둘로 쪼개든 영역 속에서 너는 어느 신 쪽이냐, 어느 신과 결부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행함의 법적인 행함을 묻는 게 아니고 너는 어느 권력에 예속되어 있느냐. 권력의 문제입니다. 권력이 두 동강한 거예요. 권력이 두 동강 나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제는 뱀의 후손이라는 것이 뱀이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뱀은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탄도 선악을 아는데 하나같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인간들이 개인적으로 시도하는 자기 존재 증명은 끝났습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해외 홍보용이죠.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거기에 결과에 따라와야 올 뿐이다. 저는 이걸 미디어적인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신비, 미디어적인 홍보하는 신비. 하나님의 자기 존재 증명을 홍보하는데 거기에 동원된 하나의 재료로서, 하나의 설비 또는 장치로서 인간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인간은 뭐냐 하면 자꾸만 자신의 정당함을 스스로 행함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를 열심히 하게 되겠죠. 나도 선에 대해서는 알고 나도 악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게 바로 네가 마귀와 함께 있는 너의 존재 증명을 내 쪽에서 끊어놓은 금지에 의해서 그렇게 밝혀진다 이 말이죠. 그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설교를 처음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참 따사로운 어버이의 배려같이 나뭇잎으로 많이 춥지 부끄럽지 내가 든든한 가죽 10년 실면 삶아 빨고 무슨 빨해도 없이 가죽옷을 입힐게. 정도만 되게 되면 가죽을 입은 채로 에덴 동산에서 함께 다시 사랑받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았다는 이유 때문에 조치를 하는데 구조조정을 해버리죠. 강제 조치를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추방의 의지가 얼마나 단단하신지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행여나 돌아올까봐, 행여나 또 미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볼까봐 철저하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게 본격화된 금지 구역을, 금지 구역처럼 인간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구역을 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 인간은 어떻게 되냐? 어디로 가느냐? 그럼 인간 어디로 가느냐? 여기 2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보내니, 자, 보내서 어디로 할 거냐? 그의 근본된 토지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근본된 토지에 가게 되면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일 어려운 대목이에요. 근본된 토지에 가버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금지선이 이게 보이지 않는 선이 되어버려요. 없는 나라예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이 근본된 토지거든요. 이 근본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회 형성, 국가 형성, 공동체 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눈에 띄는 것은 인간들밖에 없어요.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근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시작은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보이는 것은 뭐냐? 조상밖에 없죠. 부모 돌아가시면 말 한가운데다 공동묘 만들고, 또 돌아가시면 또 거기에 무덤 하나 볼록하게 만들고, 또 돌아가시면 고인돌 해가지고 또 돌아가시고. 인간의 모든 세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바로 뒷동산이나 또는 마을 한가운데나, 어떤 이건 민족마다 다르지만 거기에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이 인간의 세계에 테두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안에 살아있는 것은 무덤 그쪽에 있는 돌아가신 분의 영역, 이쪽은 산 사람의 영역, 끝. 그게 인간의 사고방식의 전부입니다. 그럼 신은 어디 있는가? 그 다음부터는 추상적으로 만들어내면 돼요. 추상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근본된 토지, 이 토지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토지에서 만든 관련된 하나님이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근본된 토지, 농사 지으면서 대형적으로 발췌해내는 거예요. 왜? 이 겨울 되면 이른 비가 오고 봄 되면 늦은 비가 오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봄이 이른 비가 아니고 봄이 늦은 비고, 봄이 늦은 비고 겨울이 이른 비예요. 그 동네는 이제 보리농사, 밀농사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게 너무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과 인간이 접촉하는 접촉 지점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살려주기 위해서 복 주시는, 그러한 복 주시는 흔적들이 담겨 있는 땅이 이 대지고 이 근본된 토지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근본된 토지에서 뭐든데 근본된 정신, 근본된 사고방식이 나오는데 그거 뭐냐? 딱 한마디예요. 인간은 아직도 살만하다. 그게 인간의 자기 존재 증명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신이 살려줬기 때문에. 그걸 끝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은 왜 정당한가?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붙여줬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살려줬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안 죽이고 계속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 근본된 토지에서, 근본된 생존 방식에서 근본된 정신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뭄 들었다, 엘니뇨 현상이 있다, 비 많이 온다, 이거는 하나님께 벌 주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 잘 되고, 그러면 이제 농사 토지가 소삼에 늘어난다, 이거는 하나님 복 주는 거고. 그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은 나의 생존과 이 생존에 유리하면 복이고 불리하면 저주로 본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된 토지에서 나오는 근본된 인식이고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봉사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한 사람의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숨겨진 금지의 선을 몰라요.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요. 그게 바로 추방되어야 될 이유라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2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정당성이 자기한테 있다고. 왜? 나는 내가 어떤 행동 자체가 내가 여기 존재해야 마땅한 존재 증명이 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말이 좀 용어 어렵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다른 용어, 적당한 용어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너는 왜 행동을 했어? 왜? 나니까 행동한다. 왜 하는데? 내가 하고 싶다는 네가 왜?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된 사고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렵게 말해서 인간은 자기 존재 정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이 자기를 겨냥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를 목표로 삼아서 내가 하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와. 이 천박한 자본주의가 그거잖아요. 내 돈 내 세겠던데 네가 와. 내 건데. 내 하나님 내가 믿겠다는데 네가 와. 왜 복음이라고 하지 마라. 내 식대로 난 믿을게. 내 식대로. 너는 이 식대로 믿어라. 내 식대로 믿는다. 그래, 그게 바로 존재 정밀이라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인간이. 생명나무 있을 때는 따먹고자 하죠. 근데 생명나무에서 쭉 추방나고 난 데는 생명나무는 본인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라 하는 것은 이미 금지선 바깥에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뭐라 하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안 보이니까. 인간 눈에 보이는 것은 근본된 지평선, 넓은 지평선밖에 없어요. 저 산에 가면 계곡에 물을 하면 농사 잘 되겠는가? 저를 하면 내 자식들 잘 먹고 살겠는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생명나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수련회 한번 했지요. 천국 그딴 건 없어요. 자기 연대기로 둘둘 가봤는데 무슨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밖에 없지요, 이 세상에. 왜 내밖에 없느냐? 내가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내가 만약에 없다면 내가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잖아.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만 최종적으로 중요하다는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말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더 어렵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없어요. 예. 내가 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물으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거는 국회의원이고 박사고 철학 박사고 이 노숙자고 마찬가지 똑같아요. 당신은 왜 여기서 실내 담배 피웁니까? 내가 피우고 싶다. 왜? 네가 와. 이게 그 이야기예요. 왜 피우고 싶으니까 땡기네. 그게 정명이라니까요. 그게.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니까. 다른 이유가. 에덴 동산이 있고 생명나무 있고 선악과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말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용어들이고 동원된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생명나무 선악과 에덴성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런 곳에 생명나무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왜 가야 되는데? 나니까. 내가 가고 싶다는데 네가 왜? 이게 바로 또 우리들의 새가 스스로 하는 존재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금지의 선이 빠진 거예요. 금지의 선. 추방된 취지가 없다니까. 추방된 취지를. 하나님이 네 같이 사니까 추방시켰다는 그 취지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추방된 취지는 십자가 말고는 어떤 것으로든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으로서는 어떻게 그걸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그걸 보여줘요. 어리석은 십자가.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십자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영광은 바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까지만 사실은 본인이 지금 본인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예수고 십자고 이런 것을 멘트를 날린 거예요. 멘트를 날려가지고 행렬은 내가 잘 될까 싶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왜 제사 드렸겠습니까? 가인이 제사 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겁니까? 그러면 가인이 제사 안 받아도 삐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제사 안 받는 걸 알고 삐졌다는 말은 처음부터 제사 지낼 때 나는 정당하다는 자기 존재 증명의 하나의 행위로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인의 제사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제사가 다 그런 겁니다. 왜? 모든 인간이 교회 나오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 보세요. 저 지금 잘하고 있죠. 선악에서 악을 버리고 선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선악을 가지고 선한 쪽에서 자기 존재, 선악을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존재로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하나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보면 결론이 뭡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가지고 입혀서 에덴 처방시킨 것은 인간이 어떻게 아무리 예서도 어쩔 수 없는 어떤 권력에
부정적 권력에, 마귀 권력이죠. 부정적 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너 죄 속에 못 빠져나와. 그런데 이 경계선이, 이 금지의 선을 넘어서서 금지의 선이 다가오게 되면 너는 안 되는 것을, 이 불가능한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로 너는 안 되는 것이 천국 가는 생명나무를 따먹는 사람 되게 했을 때 너는 모든 존재 증명을 내가 예수 믿었다고 보지 말고 주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는, 예수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금지의 선, 주님만 영광 돌려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 우리를 앞장 세운 겁니다. 우리는 홍보용 스피커입니다. 홍보용 점검물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 구원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는 예수님 홀로 하신 업적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주의 증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사람은 금지의 선을 넘어서고 다시 금지의 선을 더 저쪽으로 다시 건너갔어요. 북에서 남으로 그 남으로 다시 북으로 건너가고 혼자서 다 하셨어요. 혼자서 금지의 선을 혼자서 다 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있는 천국에 생명나무가 그 가로수처럼 쫙 있죠. 생명나무가. 그런 나무 있을 줄도 몰랐죠.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아서 있을 줄도 몰란 그곳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의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인 것을, 독자적인 존재가 아닌 것을,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는 그 사실을,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또 그걸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던 것은 사실은 마귀 장난이었던 것을, 마귀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잘남을 자랑질하도록 그렇게 부추겼던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의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움직임이 나 훌륭함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후에서 이미 구원되었음을, 십자가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서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거지에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목이 트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 주신 사랑이 우리 착해닫고 주신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